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경건의 시간, 오늘 31번째 날인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시간, 또 우리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인 줄 알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주님 편안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주님 안에 다시 한번 소망하며 주님 안에 다시 한번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하시며 주님의 좋으심이 믿음의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죄를 가리며 무슨 허물을 숨기겠습니까? 주님, 한 주의 삶을 살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가 감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이남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덮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길 또한 진리의 길을 오늘도 믿음의 담대함으로 가게 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0장, 우리 520장인가요? 520장 함께 찬양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연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우리 2절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오는 사람들은 2절 3절입니다.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허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헌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오라 하십니다. 그 누구든지에 저와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까지 함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말씀과 같이 누구에게든지 우리 하나님께 와서 보라고, 주님을 보라고 권면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47장 한 장 더 부른 후에 김용력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우리 4절 다시 합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세상은 전쟁과 재해, 사건, 사고로 시끄럽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과 자연의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저녁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올해 사순절은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지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무슨 자격과 나의 힘으로 얻은 은혜가 아니기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는 엎드려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 구원의 유일한 증표임을 믿습니다. 이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믿는 자에게는 덕으로 나타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선한 행실로 나타나 하나님의 복음이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처럼 흥왕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것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복음의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로 마무리되는 수요 저녁 예배가 수요일 오전으로 변경되어 수요 영성 예배와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위원들께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된 예배에 모이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머릿돌 교회의 모든 선한 계획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연로함과 병중에 있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돌아보며 은밀히 돕는 손을 펴기를 기도합니다. 최근에 어머님과 아버님을 여의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우들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천국의 소망이 확고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머릿돌 교회에 속한 각 가정에 평안과 건강을 주시고 부모님들의 사랑과 기도로 자녀들이 양육되게 하시며 그들이 학교와 직장과 속한 곳에서 잘 정착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신 소재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 곳에서 왕래하시는데 안전과 피곤치 않는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말씀 준비하시는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반주와 여러 가지로 목사님을 도우시는 사모님께 늘 건강을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도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 초대교회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짚어보며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의 수고를 기억하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238면일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238면에 있는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교회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지난 6번 동안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7번째 시간으로 로마에 위치한 우리가 흔히 로마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로마 교회가 언제 생겼는지, 즉 로마의 그리스도인이 언제 정착했고 언제 신앙 공동체가 구성되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이 이 로마의 편지를 쓴 시기가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그 로마서가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이 시기가 주 60년경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때 이미 주 6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30여 년이 지난 이때 이미 로마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바울이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는데 바울이 머물렀던 곳에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교인들이었습니다. 짐작하건대 정확하게 언제 생겼는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짐작하건대 이미 주 60년경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을 볼 때 성령의 임재로서 제자들이 거리로 뛰쳐나가서 방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초반에 있습니다. 그때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그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예수를 전하고 그럼으로써 교회가 생기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관해서 사도행전이 자세히 전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바울의 복음의 그 사역,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궁극적인 목적지가 바로 로마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역사 중 로마 교회는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 로마 교회 역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바울의 소망 그리고 바울의 그 사역을 중심으로써 로마를 향하는 이 바울의 마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를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즉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 그들의 마음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며 그냥 미적지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고 책망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앙의 차가운 면과 뜨거운 면, 이 둘 다를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라고 하는 것은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게 문제지 둘 중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뜨거운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차가운 것이 나쁘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찰 때는 차고 뜨거울 때는 뜨거워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문제는 미지근한 신앙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사실 뜨거운 면과 차가운 면, 이 둘 다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차갑고 또 뜨거울 때는 뜨거워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차갑다라는 것은 냉철하고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가슴이 뜨겁다는 것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차가운 머리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까지 뜨거워져 가지고 기복적인 신앙인이 되고 소위 말하는 광신자가 되기가 쉬워요. 주님을 열심히 믿지만 의심 없이 확신하지만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명철한 지혜로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 온갖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다툼이 생기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비판을 받기가 일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심심치 않게 교회 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이민교회는 더 심하죠. 교회가 나누어져 가지고 싸우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경찰이 출동하고 한 교회인데 한쪽은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다른 쪽은 파킹장에서 예배드리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결국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가지고 한 무리의 성도가 떠나서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싸우는 내용을 보면은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양쪽 다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를 나무라기보다는 이런 분쟁이 생기는 모습을 볼 때 그저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 측이든 장로 측이든 목사님과 장로가 항상 싸운다는 건 아니에요. 쉽게 예를 들어서 목사님 측이든 장로 측이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는 거지 교회가 싫어서 교회가 미워서 다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가슴만이 아니라 머리도 뜨거워졌기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가슴이 뜨거우면은 냉철한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뜨거운 가슴이 이 냉철한 머리를 만날 때 열정이라는 것이 온전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교인이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차가운 사람은 뜨거운 가슴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희한합니다. 그 냉기가 가슴까지 차갑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하죠. 냉랭한 신앙인.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한 번도 뜨거운 눈물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감동해 본 적도 없어요. 다들 은혜 받아서 찬양하는데 죄를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터치함으로써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복하는데 나는 저들이 왜 저런가 그냥 멀뚱하게 바라보는 가슴까지 차가운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내가 왜 믿어야 하나? 내가 왜 교회 가야 하나? 나는 무엇을 믿나? 이것만 계산하고 따지지 정말 가슴으로서 그 뜨거운 가슴으로서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슴까지도 식어서 그래요. 가슴이 식은 신앙인은 뜨거운 성령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땠다 그랬어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성령님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흔히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의 양면이 잘 조화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히 복음을 위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물과 불을 가리지 않았고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가슴이 뜨거웠으면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열정까지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맞은 매를 귀한 것으로 여겼고
몇 번이나 파선을 당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은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뜨거운 열정이 있었든지 저희가 나누었던 사도행전의 교회 그 대부분은 바울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뜨거운 가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에게는 열정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냉철한 이성과 지혜도 있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그 열심으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어디에 가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였고, 그럼으로써 그 전략과 열정이 조화를 이루어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의 냉철한 전략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로마 교회잖아요. 그게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선교 활동을 하면서도 그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바울이 항상 원했던 거 하나는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로마에 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로마에 가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로마에 직접적으로 가기 한 2, 3년 전에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조금 더 내려가서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세든지 그게 바로 열정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교회에게 있어서 성장보다는 성숙이라는 것이 더 큰 관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무섭게 성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7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 교회가 복음 집회와 그리고 전도 운동을 통해서 교인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25%다 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어느새 그 성장이 줄어들면서 교회 관심이 이 교인 폭발, 교인 전도 이런 것에서부터 성숙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성숙이 중요합니다. 잘해야죠. 근데 어느 순간 전도 폭발이라는 믿지 않는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열정이 사라졌을 때 한국 교회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이 지나오면서 지금의 한국 교회 모습이 어떠하냐? 이민교회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 제 친구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없다고. 우리가 걱정하는 그것을 한국의 교회들도 걱정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 어땠습니까? 어른들은 별로 없어도 유치부, 중고등부는 차고 넘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인이 500명이라도 그 교회 속한 아이가 20, 30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도무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출산도 이유가 되지만은 학교 공부, 가외 활동, 부모는 교회 나와도 아이들은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10년, 20년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교회 성장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에 있는 교회도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민교회는 더 심합니다.
이민교회도 성장한 때가 있었습니다. 8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90년대, 어쩌면 2000년대 초반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한인 이민자들의 80%가 교회 다닌다 라고 말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대형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500명, 2000명, 3000명.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관심과 목회자들의 설교도 성장이 아니라 성숙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는 됩니다. 사실 저도 교인의 숫자가 느는 것보다 신앙심이 깊어지고 든든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고 그것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성장을 했으니까 그 성장에 걸맞는 성숙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성숙을 강조해서 말씀을 전했더라 했습니다. 아니 또 다른 면으로 보자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이민사회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민자가 없어진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 코로나가 일어난 지가 벌써 3년이잖아요. 그 이후에 교회를 찾는 사람들도 줄어들었어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떠났을 때 다른 교회도 찾지 않아요, 이제는. 교회를 떠나가면은 그게 답니다. 안 다니는 거예요. 그나마 괜찮다면은 교회에 나가지는 않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어쩔 수 없이 성장이 멈추니까 성숙에 더 최선을 다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100마리의 양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나섭니다. 왜 그랬을까? 비율로 따지면은 1%밖에 되지 않잖아요. 계산해 보면은 그러다가 99마리 양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길을 잃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것은 자신의 유익과 손해를 따지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목자의 마음은 자신이 찾지 않으면은,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은 이 한 마리의 양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양에 대한 깊은 애정 때문이 아닌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계산해도 손익을 따져도 도무지 말이 되지 않지만은 단 하나 그 양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양을 사랑했기 때문에 찾아 나서고 찾았을 때 즐거워하면서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잔치를 봐도 그래요. 따지고 보면은 잔치에 든 비용이 양 한 마리의 값보다 훨씬 더 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섰느냐? 교인들의 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거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꼭 가져야 하는 마음이에요. 물론 교회가 커져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몇 사람이 모이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이를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한 사람, 교회를 떠난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기쁨이며 그게 바로 우리의 열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드려왔던 수요일 저녁 예배를 오전으로 바꾸는 것도
저에게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평생토록 8시에 수요일 저녁에 예배 드렸던 분들에게는 불편합니다. 못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왜 굳이 수요일 오전으로 예배를 옮길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희한한 게 분명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물어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목사가 하자 그러니까 순종하여서 따라주시는 거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아시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아니 평생토록 교회 다니시면서 평생토록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오전 예배가 되면서 수요 예배 저녁에 못 나와도 여전히 신앙생활 잘 하십니다. 그러지 못하는 사람, 조금 더 편한 마음을 가지고 수요일 저녁 8시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주위 사람이 그냥 우리 교회 예배 드리니까 가서 한번 같이 앉아서 예배라는 거 한번 드려봅시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 한다니까 성경 공부 한번 들어봅시다. 편하게 와서 편하게 예배 드리고 또 편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라는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랫동안 편해왔던 것이라 할지라도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물론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수요 예배 8시 저녁 드리셨던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그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99마리 양을 두고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한 영혼이 예수님을 알고 세례 받고 교인이 되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더 자랑스럽고 그것만큼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바울과 같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는 열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정과 더불어서 냉철한 이성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무조건 밀고 나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전략과 계획 가운데 열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 바로 로마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가겠다. 로마에 가는 게 바울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니 말이 좀 이상하죠. 로마가 바울의 목적이라고 그래놓고 로마에 가는 게 바울의 목적이 아니라니까. 다른 게 아니라 로마에 갔다 그래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 로마에 감으로써 더 많은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얻기를 원했던 겁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곳이 바로 로마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이 로마의 국력을 타고 세상에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 중요성을 냉철한 지혜로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해요. 왜 그랬느냐? 분명히 그랬거든요. 세상에 있는 것들 모든 소유들 배설물과 같다 그래 놓고는 가만히 보니까 끝까지 로마 시민권을 잡고 있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미국 시민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 가서 살면서도. 왜 그랬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깁니다.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냉철한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로마와 로마 시민권에 대한 그 인간적인 욕심, 그 욕심을 버리려다가 전략적인 이용 가치까지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요즘 무슨 로마가 있고 로마 시민권이 있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물질과 명예 같은 것들, 세상의 것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지혜를 바울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욕심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 물질과 명예를 무조건 죄악시하여서 치부하고 멀리해서도 안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사실은 돈을 벌어야 돼요. 명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권력을 잡고 명예를 누려야 됩니다. 욕심은 버려야 하지만 의욕까지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런 것들이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가 가장 빠르게 가장 넓은 것으로 전파된 그 계기를 아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주 324년에 로마 황제였던 칸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을 때, 그때 정말 이 전도 폭발이 일어납니다. 황제라는 명예와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전환되었을 때, 로마가 복음화되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세상 끝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명예와 권력이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이 아니라 소명을 가지고 출세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됩니다. 우리가 돈 벌고 출세하고 잘 나가는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복음 전파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도구 삼아서 예수님을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멀리까지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세상적인 복도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를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왜 로마에 가려고 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더 효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그 로마에 가서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서 그 로마를 정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 사실 성경의 기록으로는 그 로마 교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그 로마에서부터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네로 황제를 통해서 시작된 그 기독교의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로마 그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곳으로 번져가게 되었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다다르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함으로써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 씨앗이 된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마음,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냉철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본을 배워 또 그 본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주시는 복음의 열정과 지혜로서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잃어버려진 한 영혼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혹시 우리는 교회 내의 성장과 또한 교회 내의 성숙만을 바라보며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사역과 우리 모습을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살펴봅니다. 주님, 숫자가 느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덩치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여서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사순절 31번째 날입니다. 순이라는 것이 이 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일이 4번 돌아온다 그래서 사순절인데 마지막 순을 오늘부터 저희가 시작을 한 겁니다. 다음 주 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주는 우리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지막까지 우리 참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르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심으로써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12340 신약 성경 통독 이제는 마무리하실 때가 왔습니다. 열심히 마지막까지 해주시고요. 또 약속드린 대로 우리가 또 기쁨으로 함께 나누고 축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예배 오전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도 간단히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떠하냐? 수요 영성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잠깐 소개했던 것 같은데요. 영성 예배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스피리추얼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을 간구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서 하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영어와 성경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예배 모습 또 자녀들이 부르는 찬송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시간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라 그랬는데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뭘 공부하는 걸까? 벌써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공부. 뭐냐? 성경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그냥 성경의 책 아니면은 성경의 구절을 저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이라는 이 책, 이 성경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책이냐? 성경의 구성은 무엇이며 성경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성경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 다양한 모습 그리고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66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3927 누구나 그 정도는 압니다. 근데 왜 성경이 66권일까? 왜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성경 정말 성경 공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시간과 그런 공부로서 함께 하려고 하니 기대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가능하신 대로 참석해 주시고 가능한 대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마지막 찬송 수요일 저녁 8시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저녁 8시로 올 수도 있어요. 이게 퍼머넌트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오랫동안 저녁 8시 예배를 드려왔는데 오늘 마지막 찬송가 600장입니다. 600장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정말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말씀 위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600장 부른 후에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섰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섬김과 나눔이 풍성함을 이룹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전만석 장로님, 또 정미애 권사님, 음식 준비해 주신 김용료 권사님,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여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워서 냉철하고 또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결심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